러시아 유명한 소설가인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그 사람의 소설은 많이 읽어봤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긴 소설도 많이 썼지만 짧은 단편도 많이 썼습니다. 짧은 단편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그런 아주 재미있는 단편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살까? 그것을 탐구하는 마음으로 톨스토이가 그 소설을 썼는데 뭐 이야기 무슨 하늘에서 어떤 천사가 땅에 내려옵니다. 하나님한테 벌을 받아서. 그래서 내가 이 땅에 내려가서 내가 너에게 주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얻어가고 돌아오라. 만약에 세 가지 답을 얻지 못하면 너는 계속 땅에서 인간으로 살아야 되고 인간과 너가 살아야 되고 답을 얻게 되면 다시 하늘로 올라올 수 있게 된다. 미카엘이라는 천사가 그래서 땅으로 던져지게 되는데요. 그때 그 사람이 얻은 대답이 뭐 결론은 다 아시겠지만 사랑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해서 그 사람이 대답을 사랑이라고 두 번 얻고 하나님이 주신 질문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세 개에 대한 답을 얻어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그 사람이 얻은 대답이 사랑입니다.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기의 앞날을 알지 못하는 것, 미래를 알지 못하는 것, 죽음이 언제 다가올지 알지 못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대답이 사랑이다. 톨스토이는 아마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랑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고 사랑이 우리가 살아가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데 그리스도인은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이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사는가? 누가 묻는다면 저는 이런 톨스토이와 같이 재미있는 소설은 못 쓰지만 그냥 직설적으로 대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요즘 많이 불리는 찬양 중에 은혜 아니면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제가 이것을 오늘 부르려고 했는데 악보를 보니까 제가 잘 못 따라오겠어요. 그래서 악보를 준비를 안 해봤는데 일부러 은혜 아니면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죠?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굉장히 좋은 찬양이에요. 저도 부르지는 못하지만 듣기는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런 찬양이에요.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설 수 없다. 서지 못하네. 이 은혜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붙잡아주는, 지탱시켜주는 힘이다 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형편이 돼도 아무리 슬픔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2001년이죠) 2001년 9월 11일 날 미국 뉴욕에 있는 큰 쌍둥이 빌딩이라는 게 이제 테러리스트들에 의해서 가서 이제 비행기가 거기를 들이받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했습니다. 그래서 뉴욕에서는 거의 그때 1년여에 걸쳐서 분위기가 추모의 열풍이에요. 근데 그때 가장 많이 불렸던 찬송이 바로 아까 우리가 불렀던 305장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뭐 교회는 뭐 다 이렇게 쇠퇴하고 교인도 얼마 안 되고 이런 분위기긴 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기독교적인 분위기이기 때문에 웬만한 찬송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거진 다 알고 웬만한 성경 구절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달달 외워가지고서 막 인용해요. 여러분들 혹시 그럴 기회가 있지만 그 미드라는 미국 드라마를 보면요, 수사를 할 때도 이 경찰들이 성경을 막 얘기해요. 범인들도 성경을 얘기하고 성경의 구절을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그럴 정도로 이제 일상화되어 있는데 그때 가장 많이 불렸던 찬송이 바로 아까 우리가 불렀던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을 보면은 매 절마다 은혜라는 단어가 꼭 나옵니다. 한 번씩 꼭 나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다.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그리고 그 다음에 사는 순간,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의 생을 마칠 순간, 아니
생을 마친 그 뒤에까지도 무엇으로 살아가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은혜 없이는 나 하지 못하네라는 고백이 왜 막 가슴에 와닿을까? 우리가 그렇게 함께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그 노래 부르는 사람만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없이도 나도 설 수 있는데 뭘 저렇게 감격스러워할까? 그럴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나 할 것 없이 그 속에 함께 몰입돼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라는 말을 듣는 순간 그 찬양을 부르는 사람이 노래를 잘라서가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이 우리들의 가슴을 아주 절절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으로 들어가지 않을 수 없다.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로 살고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그리스도인은 감히 생각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아까 아동부 어린이들한테 말한 것 중에 그 은혜는 너무도 귀하고 너무도 값지기 때문에 가격을 매길 수 없다. 그런 얘기가 됐습니다. 왜 그럴까? 도대체 그 은혜가 무엇을 우리에게 해주길래 가격이 너무도 그렇게 비싼 거죠. 모든 물건은 그 물건의 가치나 기능에 따라서 가격이 정해집니다. 전화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그만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는 일이 너무 많으니까 이 조그만 전화기 한 대를 살려면은 80만 원을 줘야 돼요. 입이 딱 벌어요. 80만 원을 줘야 돼요. 그렇지만 왜 80만 원이나 줘야 되는가? 이것은 80만 원어치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것으로 전화도 하지요, 문자도 보내지요, 인터넷도 하지요, 모두 하죠. 요새는 이 전화기 한 대만 있으면 세상에 못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80만 원을 주더라도 사람들은 아까워하지 않고 모두 다 이 전화기를 한 대 또는 두 대씩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 내가 준 가격만큼 그것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길래,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길래 그렇게 자꾸 가격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가격이 많다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는 먼저 우리를 아무런 값도 받지 않고 우리를 의롭다 그렇게 칭해 주신다는 겁니다. 죄악에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비록 죄인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의로운 사람이라 불러주겠다. 그 죄를 다 없애줄 수 없지만 너희들을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해주겠다. 그게 칭의입니다. 우리들을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 가능할까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내가 재산이 많아서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는 의로운 사람 쪽으로 내가 인정해 줄게라는 그 칭의를 받을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가진 것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내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들을 의롭다 인정을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은혜를 통하여 오늘 본문 디도서에 있는 말씀대로 한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에 의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공로를 내세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시험을 잘 봐서 좋은 성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신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재물을 많이 가지고 하나님께 재물을 드렸기 때문에 구해 주신다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리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 그것이 설명이 되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에 보면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로서 때를 따라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면 이 은혜 하나 가지고서 우리들의 삶 전체가 다 설명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고, 우리는 은혜로 구원의 자리에 들어서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로
때를 따라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깊이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해요. 도대체 왜? 은혜가 무슨 힘이 있길래, 은혜가 무엇을 하길래 우리는 다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디도서 2장에 보면은 그 은혜가 하는 일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은혜는 우리들을 양육한다 그랬어요. 우리들을 양육한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들을 가르친다, 우리들을 길러준다 하는 겁니다. 우리들을 가르치고 우리들을 길러주는 역할을 해요. 어떻게 가르치고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우리를 길러주는가, 그 다음에 설명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도록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들을 돕고 우리들을 인도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해서 영어 성경을 찾으니까 영어 성경에는 아주 재미있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우리들을 가르치는데, 우리를 양육하는데 어떻게 양육하느냐, 우리들로 하여금 say no, no라고 말하도록 가르친다는 거예요. say no to, 무엇에 대해서 no라고 말하냐면은 첫 번째는 경건하지 않는 것, 하나님답지 않은 것,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올 때는 no, 나 필요 없어, 나 너 좋아하지 않아, 저리로 가라, say no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정욕, 이것도 재밌게 표현되어 있어요. 세상의 월드리 패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패션. 패션은 열정입니다. 세상을 향한 열정, 세상을 향한 우리의 뜨거운 마음도 no, 나는 주님을 향해. 아주 재밌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미국 고등학교에 가면은 그게 있습니다. say no, no라고 과감하게 말해라 to drugs, 마약에 대해서 say no, no라고 말하라 하는 것들이 붙어 있습니다. 금연을 하는 자리에 가면 say no to smoking, 담배를 피는 것에 대해서 say, 말하라, no, 아니다, 나는 원치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는 say no 해야 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냐면은 이 세상의 정욕과 이 세상을 향한 열정, 그리고 하나님답지 않은 것들,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과감하게 no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은혜가 또 우리를 어떻게 가르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say yes 하라 합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도록 이끄는 것에 대해서는 예,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대답합니다. 신중함은 절제함이에요. 자신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 self-control, 내가 나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 의로움은 upright, 바르게 쓴 겁니다. 이렇게 바르게. 이런 피아노를 upright라고 하는데 이렇게 똑바로 서 있는 거예요. 정의롭게 사는 겁니다. 경건함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경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no 하고, 경건함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는 yes 하고, 그 길로 따라가도록 우리를 이끌어주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가르치는 게 바로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사모해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만약에 세상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은혜를 만약에 세상적인 표현대로 할 때 운이라고 표현한다면 될까 안 될까? 제가 가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운. 우리가 세상 살면서 보통 운이 좋다, 운이 나쁘다 하는 말을 쓸 때 그 운을 은혜라고 쓰면 어떨까? 어떤 분이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좀 다른 것 같아요. 운하고 은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다고 할 때 어떤 분들은 또 이것을 잘못 오해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이 풍요로움이 우리들의 삶에 임한다, 이렇게 잘못 도식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으면 모든 게 다 잘 된다 하는 거예요. 기복적인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의 가르친 대로 살고 난 다음에 얻게 되는 결과로서의 열매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유
이유가 될 수는 없다 하는 겁니다. 전후가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끄는 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그 은혜를 사모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이끄는 삶은 어떤 거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건하지 못한 것과 이 세상의 정욕에 대해서는 아니요라고 말하고 또 그 길을 따르지 않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은 예 제가 그 길로 가겠습니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받는 것,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세상적인 눈에서는 아직도 그의 삶이 모자란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은혜 안에 일단 들어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 삶은 너무도 기쁘고 너무도 복된 삶이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늘 말하듯이 세상이 보기에는 우리가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게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움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우리들의 삶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약하고 그저 무력하고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들 자신은 그 힘이야말로 은혜 받고 사는 사람의 힘이야말로 가장 강하고 가장 능력이 있는 그런 삶으로 인식이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좋은 사람. 그래서 마지막 14절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라는 것과 더불어서 그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것, 그 자체가 이미 우리한테는 은혜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가 그 은혜에 사로잡혀서 이제부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은, 그러면 그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해주느냐? 매상을 지난주보다 10배로 올려주느냐? 우리 자식들이 다 사자 들어가는 직업이 갖게 하느냐? 그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 왜 은혜를 사모하느냐? 모든 불법으로부터 우리를 속량시켜주니까, 우리를 구원하니까,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막아주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살아가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살아가겠다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힘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 하는 겁니다.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의 목표입니다. 모든 불법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얻고 잘못된 길로는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늘 그들의 영혼이 맑고 깨끗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이유고,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라고 고백하는 이유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마치 도깨비 방망이를 얻은 것처럼 내 삶의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되기 때문에 은혜를 구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이 깨끗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좋은 삶을 살아가. 좋은 사람이 돼.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사람이 돼. 나쁜 사람이 되면 안 돼. 나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많죠, 나쁜 사람.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나한테 잘해주는 좋은 사람과 나한테 잘못하는 나쁜 사람. 우리말에서요,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그 옛날에 한때 그런 일이 들어보셨나? 박노해라는 시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원래 박기평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사진전을 연다고 하는데, 한번 정도 가볼까 하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이냐? 우리말에 하면, 나쁜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
쌍비읍에다가 을을 붙이고 니은을 하면 나쁜 사람이잖아요. 근데 쌍비읍에다가 우를 하고서 니은을 하면은 나쁜 사람이, 그게 나쁜 사람이에요. 뭐냐? 나쁜 사람, 나만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래요.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말에 그런 거 많죠. 얼굴이 뭔지 아세요? 얼굴을 잘 우리가 이 표정이고 뭐가 잘해야 돼요. 얼굴은 내가 갖고 있는 우리의 고유한 말 얼이라는 말 아시죠? 얼의 꼴이에요. 뭐야? 내 속에 있는 내 정신과 내 영혼이 세상으로 드러나서 세상 사람들이 내 영혼의 창을 들여다볼 수 있는 곳이 뭐냐면 내 얼굴이에요. 그래서 얼굴에 꼴이 나타난다. 그래서 그게 얼굴이래요. 바다는 왜 바다냐? 순서 우리말은 바다. 바다는 왜?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가장 넓은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포용하기 때문에 바다래요. 바다의 이름이. 나쁜 사람은 왜 나쁜 사람이냐? 나쁜이기 때문에 세상 살면서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위해서 사는 사람,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은혜를 받는 것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는 겁니다. 좋은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 나의 이웃까지도 함께 살기를 원하는 사람,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은혜 받는 사람, 좋은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은혜 아니면 살지 못한다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은혜의 바닷속으로 깊이 들어오세요. 감히 우리가 가진 것 가지고서는 헤아릴 수도 없고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상상력 가지고서는 그 가치를 매길 수도 없는 그 은혜의 깊은 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의 바다로 깊이 들어오세요. 그러나 그것은 cheap grace,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값없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자리에 들어서게 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때를 따라서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도우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되니까 은혜의 바닷속으로 들어오세요. 그래서 은혜가 이끄시는 대로, 은혜가 가르치는 대로, 은혜가 우리를 기르는 대로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모든 불법으로부터 구원을 얻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깨끗하고 맑아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한 일을 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영성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어떻게 주님 세상 살아가겠습니까? 은혜 아니면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 다리에 힘을 얻고 내일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삶을, 주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이 믿음 갖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